제목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두 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예. 감사에 대해서 오늘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야말로 최고의 믿음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가졌다고 하는데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보기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야말로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 아닌가, 진정한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열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문둥병, 요즘 문둥병 하면 싫어하시죠. 그것도 예의가 아니고 한센시병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 한센시병 걸린 10명의 환자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문둥병자를 낫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10명 중에 9명은 돌아오지 않고 1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좀 서운한 말씀,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10문둥병자 다 나았는데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1명밖에 없었어요. 사실 이 10 환자들은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한센시병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 오면은 돌로 쳤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옛날에 완전히 격리시키고 가까우면 돌로 치고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에게서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보이냐면 몸이 깨끗하게 문둥병에 걸렸다가 깨끗하게 나은 사람이 제사장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깨끗하게 나았다 선언을 해주면 그때부터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나은 사람이 제사장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낫게도 안 해주시고 그냥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10문둥병자들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명령에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참 위험한 일이죠. 근데 놀랍게도 가다가 성경에 보면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이 10문둥병자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1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와, 이 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에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감사하는 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물론 여기서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구원해 주셨다, 그런 의미도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표현을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은 감사다. 예.
정말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감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맞는지 의심을 해야 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감사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낫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감사하는 삶으로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 감사합니다. 구약에 보면 요업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요업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을 했어요. 요업을 봐라.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요업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좋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요업에게 줬죠. 자녀의 복을 10명이나 되는 자녀의 복을 주셨죠. 엄청난 재산을 가진 재물의 복을 주셨죠.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안 섬기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딱 옥시하면 분명히 욥이 딱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배반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사단이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욥의 그 자녀 10명을 하루아침에 됐고, 하루아침에 10명이 다 죽었어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됐어요. 그 엄청난 재산이 하루아침에 약탈을 당했어요. 하나도 없게 됐어요. 몸에는 질병이 걸렸습니다. 벽돌로 몸을 끌고 지내야 되는 제 위에 앉아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부인이 와서, 그 아내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2장 19절에 그래도 당신은 신앙을 지킬 것입니까? 당신의 순전을 지키실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랬습니다. 마지막까지 동지가 되고 의지가 되어야 될 그 아내까지 와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단이 바라던 딱 그대로 저거죠. 예, 사단이 화를 주보세요. 딱 하나님 욕하고 죽을 것입니다. 욥의 아내도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죠? 욥의 아내도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큰 어려움에 당하니까, 너무 큰 불행을 당하니까, 너무 큰 화를 당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잘 생겼는데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혹시 나쁜 분이 아니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렇게 욥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들도 참 그렇게 할 사람들 많이 있죠. 평소에는 믿음이 있다. 예? 평소에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욕을 하고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걸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 있다고요? 아닙니다. 화를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믿음 있는 거 보세요. 그게 사단의 주장이죠. 근데 욥은 어떻겠습니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1장 21절에 내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은즉, 내가 태어날 때 벌거벗은 채로 나왔은즉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죠. 내가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지금 내가 생명을 가지고 내가 자라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져가실 수도 있다. 내 생명도 거두어가실 수도 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때도 저때도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죽을 때도, 이 땅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개역 성경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 범사란 표현과 감사란 표현 두 군데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항상 범사에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좋을 때는 누구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화가 닥쳤을 때, 그때도 변함없이 감사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보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죠.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중에 속합니다. OECD 안에 국가들 중에서도 최고들이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률이 그렇게 많을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무 힘드니까 자살률이 높겠다. 아니면 한국이라는 사회가 너무 살아가기 치열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아니에요. 젊은이들, 학생들의 자살률은 다른 나라들보다, OECD 나라들보다 낮아요, 오히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낮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으냐 보니까 노인 자살률이 최고 높은 거예요. 노인들이 자살률이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올라가요. 너무 노인 자살률이 높아서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로 된 거예요.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재작년에 노인 학대가 한 2,000명이 넘습니다. 신고된 것만. 남이 학대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학대를 하는 거예요. 너무 학대를 해가지고 그 노인들이 신고를 했어요. 그게 2,000건이 넘어요. 그냥 때리는 거죠. 학대는 거. 마음으로 학대는 더 심하고요. 근데 작년에는 3,000건이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노인들이 신고를 안 합니다. 신고하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때리는데. 자기 자녀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쉬하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또 이 노인분들이 자녀들이 버리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대를 받으면서도 그냥 이 아이라도 버리면 나는 끝이다 생각하고 그냥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녀가 빨간 줄이 끌 것이다. 전과자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도 내가 자녀를 전과자로 만들면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신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는 건만 3,000건 이상이지만
신고 안 하는 거에 비하면 그건 빙산의 일각이다. 그렇게 이 노인들이 너무 학대를 받고 자살을 생각하는 거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한민국 노인들이 뭐 자살률이 높다. 가난해서 그럴까요? 세상에 대한민국보다 가난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노인들이 대한민국보다 가난한 나라들이 많은데 아닌 거예요. 가난 문제만은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럼 건강 문제다. 노인분들이 건강 때문에 자살을 한다. 노인은 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왜 그러냐? 자녀와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버림받고 학대받고 자녀의 관계가 깨어진 원수지간이 된 부모와 자녀가 너무 많다는 것이. 차라리 미국 같은 나라는 부모와 자녀를 의지하지 않아요. 자녀도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런 나라는 오히려 나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부모가 자녀에게 집착하고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는 이런 나라가 오히려 이상하게 더 심각한 거예요. 다 원망이 많고 더 불평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저도 하나님 기도할 때만 아버지 하나님 이래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거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세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워낙 의지하다 보니까 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 더 하나님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생활 40년을 보세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쭉 보면 원망과 불평의 40년입니다. 좀 하나님 복 주시고 구원하면 헤헤헤 좋다 감사하다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요. 원망과 불평의 연속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역사는 우리 인생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우리 인생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예? 하나님 안 믿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내 사정 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좋으신 아버지니까 그래 믿으니까 어때요? 화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 줍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변함없이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제 그걸 봤어요. 왜 그래 그럼 부모를 때리느냐? 동영상 2명을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찾아갔어요. 기자가. 당신이 왜 부모를 때렸느냐? 처음에 막 부인을 해요. 부모도 뭐 안 때렸다 하니까. 자기도 부인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쫙 풀어가다가 왜 때렸느냐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지금 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외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망하고 그 다음에 가정이 깨어졌어요. 이혼을 하고 자녀들도 부인도 다 떠나고 자기는 이제 혼자 술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이다. 그때 아버지가 도와줬으면 내가 이 지경에 되지 않을 건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술을 딱 먹으니까 그냥 가서 때려요. 술을 안 먹을 땐 그래도 참아요. 근데 술 먹으면 그때요. 그게 가서 때립니다. 또 한 사람은 아이를 가진 이혼녀와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반대는 거예요. 그거를 원망이 돼가지고 두고 원망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때리는 거예요. 그냥 살림을 다 엎어버려요. 원망과 불평,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버지를 학대하는 이유,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 깊이 새겨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 줍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원수지간이 된 사람이 참 많아요. 예. 일반적으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원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다 그랬어요. 예, 원수지간이다. 물론 사람만 하나님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원수지간처럼 살아가죠. 뭐 일반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욕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성모독, 블레스피미죠. 하나님을 향해 대놓고 욕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향해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엉어리가 있는 거죠. 뭔가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거죠. 원망이 있는 거죠, 깊이. 또 두 번째 현상은 어떻습니까? 대놓고 욕은 안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마치 자식이 부모를 무시해버리듯이. 예. 무관심은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 욕하는 사람이 나은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돌아오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있는 것 필요 없어. 그냥 관심도 없어. 당신에게 대해서는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짓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반복에 말씀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음속에 겉으로는 표현 안 하는데 가슴속 깊이, 겉으로는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슴속 깊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깔아있는 사람. 그래서 평소에는 안 나타나는데 한번 싹 긁으면 밑에 있는 원망이 싹 떠올라오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화해를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개혁성경에 그렇게 됐죠. 하나님과 화해하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손을 딱 내밀었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화해한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왜 감사를 드리십시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십시오 했을까? 예.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의 원수지간이었는데 원수 같은 부모와 자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맺을 때 글을 한 걸 읽어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갖고 계세요? 주보 혹시 있는 분들 좀 나눠주세요. 주보에 보면 제가 적었습니다. 예, 우리 어떤 분이 목사님이 저한테 보낸 글인데 좋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낙서장.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우리나라에 우리 평강님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입니다. 묵상의 글 보시면 주보 안에 묵상의 글 있죠. 묵상의 글 보면 제가 있습니다. 글이 좋아서 여러분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냈습니다. 이건 제가 읽지 말고 누가 다른 분이 읽어볼까요? 우리 미나 성도님 목소리가 참 좋으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예, 자 천천히.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의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낙상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한 번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서